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에레미야서는 말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군데 다 옥중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옥중에서 기록했는데 자기를 변론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옥중에 있는 자신보다 옥 밖에 있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록했다는 내용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또 같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는 것을 두 사람 다 마치 옥중에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서 보내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되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예수님이 채워주시면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속에 찬송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이 장가가고 신부가 시집가는 즐거운 소리들이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들이 영원히 끊기지 아니할 것임을 오늘 에레미야는 애고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우리 낙심을 버리고 채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옥에 갇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민족적 위기를 맞은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직도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는 어둡고 캄캄한 것이 아니고 그저 헐떡이고 허덕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애고하는데 오늘 이 애고함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축복의 애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마 땅이 황폐해져서
땅을 어디로 다 뺏겨버린 경우도 물론 잃어버린 거거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소유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가게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빚이 많아서 우리의 집 땅을 다 팔아버리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흉년과 가뭄과 기근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땅이 있어 봤댔자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황폐해가지고 땅이 황폐해서 땅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 땅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잃어버려서 없어져 버린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있지만은 거둘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고 해먹을 수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흉년과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에레미야는 오늘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이 원인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짐승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40마리 기르고 100마리 기르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옛날에는 소가 몇 마리고 양이 100마리고 염소가 몇백 마리 되고 이랬던 우리 것인데, 물이 없어요. 풀이 없습니다. 흉년과 기근이 있으니 한 마리 한 마리 팔아먹고 잡아먹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을 열어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승이 다 떠나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면은, 이게 학교, 우리가 보면 시골 학교 보면은 마음 아픈 게 많잖아요. 건물 지어놓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폐교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 다 여기저기서 사서 이렇게도 만들어 쓰고 저렇게도 만들어 쓰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다 없어졌어요. 그거 있어 봤댔자 학생들이 없잖아요. 다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니까 아무리 잘 지어놨던 교실들도, 지은 지 1년도 안 된 교실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자식들이 배고파서 살 수 없으니까 객지로 떠나고 이리저리 떠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도 보면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떠나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늘 곁에 두었던 사람이 멀리 떠나게 되어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민도 없고, 그렇게 말했어요. 동네 나와서 살펴보니까 옛날에는 이 골목에가 애기들이 가득했는데 나가서 봐봤댔자 늙은 노인 하나 왔다 갔다 가끔 하지 사람이 없어요. 시골 우리가 풍경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주민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55, 100호 그렇게 살았던 동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은 집에 한 5집에 한 집이나 남아있고,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저 지키고 있을 뿐이고 집, 마을이 텅텅 비었어요. 주민이 없어요, 주민이.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농어촌 형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지 않으니까 흉년과 기근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가고 황폐하고 짐승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사는 사람들까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객지로 어떤 모양으로 떠났든지 다 떠나버리고 주민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재산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의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요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스라엘의 멸망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법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관에다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법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서 점점 없어져 가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세상 것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도 떠나고 짐승도 떠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졌다고 오늘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잃지 않도록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것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 찬송의 생활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보다도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가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마지막까지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람 사는 소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시장하면 시장 소리, 우리가 연상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은, 깊은 산에 가면은 깊은 산의 소리가 있습니다. 고요하면서도 가끔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그리고 우러대는 새소리들이 깊은 산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사람 사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신랑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사람 사는 소리예요. 우리 가정들이 지금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사람 사는 소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리도 멀어져 가고 노인의 소리도 다 멀어져 갑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TV 소리만 남아있지. 생각해 보면은 참 저희 어렸을 때 기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누나가 밥 먹고 나면은 다 흩어지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가정에서 장기 자랑을 시켰어요.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또 흉내도 내고 그러면서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람의 소리였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소리는 물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손자도 손녀도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흩어져서 사람 소리가 적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는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리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오늘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소리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깨어져 없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 보니까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가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없어진 것 대신 들어온 것들이 무엇인가? 저는 제일 하나를 들라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집에는 가을이 되면 고구마 두지, 여러분 고구마 두지 생각나신가요? 예.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고구마 가운데는 큰 이렇게 말뚝같이 큰 걸로 해서 세우고 대나무로 해서 뺑 둘러, 그러니까 옛날에 좁은 방이 절반은 고구마 두지가 차지해요. 그래야 한겨울 먹고 사니까. 그래서 고구마 두지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겨울 거기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구마 떠서 먹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이제 거기서 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고구마 두지가 지금 없어져 버리고
뭐가 대신 들어서냐면은 냉장고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냉장고가 하나만 들어선 게 아니라 2개, 3개씩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서고 세탁기 들어선 것이 달라요.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보면은 옛날에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이제는 나가고 새로 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제가 말하자면은 우리 가정의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소리들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나라에가 가득 찼는데 집집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집집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들이 가득 차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집은 장로님 집, 이 집은 권사님 집, 이 집은 안수 집사님 집, 또 장로님 집, 그러다 보니까 저 집에서 아침 예배 소리가 들리면은 야, 우리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자. 그래서 집집마다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부터 이 소리가 없어져 버리더니 사람의 소리가 다 없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소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리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소리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양도 잡아오고 또 송아지도 잡아서 그것들이 죽는 소리, 그거 죽일 때 우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곧 지금에 말하자면은 기도의 소리죠.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에요, 소리들. 어제 우리 교회가 뒤에 이게 작업하고 앞에 대청소도 하고 하면서 특히 우리 이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거 솔선수범해서 한번 좀 하자 해서 어제 아침부터 이제 일을 다 했는데, 오래간만에 한 30-40명 막 일을 하면서 밥 먹을 때 보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북적북적하고 일하니까 참 좋네요. 일해서 힘드는 것이 아니고 참 좋네요. 앞으로 우리가 작은 일도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이것이 사람의 소리요, 이것이 믿음의 소리요, 이것이 교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가 넘쳐날 때 곳곳에서 양이 죽어지고 또 송아지가 죽어지고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제사하러 온 사람, 마치고 가는 사람, 은혜 받고 찬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사는 소리고, 알고 보면 이것들이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오셨다가 나이 많으시고 혼자서 상처하고 혼자 오셨다가 자기 조카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는 동안에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자기 마누라의 소리였다고. 자기 마누라 아내는 그러니까 애교가 빵점이어가지고 3말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면은 발 씻으시오, 밥 차렸으니까 밥 잡수시오, 이불 펴놓고 주무시시오. 그래서 항상 살 때 왜 나의 마누라는 저렇게 애교도 없고 막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잔소리 그랬는데,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소리가 내게는 얼마나 고맙고 기쁜 소리였는가. 앉아서 들어보면은 들어오시오, 발 씻으시오, 저녁 잡수시오, 주무시시오, 그 소리가 너무 그립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울면서 그리운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것 같은 것들이 사람 사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교회의 소리요, 신앙의 소리입니다. 주여 부르는 소리,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믿음의 소리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힘주실까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 뜻이 옳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복된 것인 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서는 것이 바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주님에게서 곁길로 가셨던 분들, 오늘 주 앞에 돌아오고자 한다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은 잃었던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 어마어마한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지금 같으면 다 바꿔가지고 멀리 외국에 갔습니다. 그 도시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새파란 젊은 아이가 하나 왔는데, 청년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붙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이건 오지 말라고 아무리 울다리를 쳐놔도 다 붙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사업에 성공할 때는 오지 말라는 사람까지도 찾아옵니다. 사업에 실패해보세요. 와야 될 사람까지도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찾는 사람도 많지만 병들어 누워보세요.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이 탕자가, 젊은 탕자가, 이 탕자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동네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는지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서로 간에 다 붙어서 당신이 최고다고 붙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기서 띄어먹고 저기서 빼먹고 여기서 사기치고 저기서 사기치고 다 해서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 삶아주는, 돼지 볼이나 밀이나 이런 거 삶아주면 돼지는 아깝고 키우는데 안 되니까 그 쥐염 열매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나라 그 외콩같이 속에 알맹이는 녹두알 만한데 껍데기는 이만큼 큰 그 쥐염 열매를 갖다가 그걸 다 따다가 그걸 푹 삶아가지고 그걸 돼지를 먹이는 거예요. 돼지가 그것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먹고도 배 채우려고 해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물질도 잃어버렸어요. 결국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어디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많은 재산을 방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많은 종들 앞에서 얘는 내 둘째 아들이라고 존귀하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 많고 건강하고 많이 있으면은 충분하게 채워질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 잃어보세요. 늙어보세요. 우리를 채울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내도 채워줄 수 없고 남편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외로움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지 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죄인을 기쁘게 맞이하여서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기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너는 내게 절규하라 그 말이에요. 절규하다 하는 말이에요.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삼손, 에나꼴이라는 말 알잖아요. 삼손은 목이 불이 붙은 것처럼
목 안이 불이 붙어버린 것처럼 그는 어떤 물이라도 이 시간에 주면은 꾸정물이라도 다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샘을 터쳐서 목을 가라게, 그 가란 목을 죽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샘을 에나꼬레라고까지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의 잉태를 위해서 간구하던 한나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얻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절규했어요. 절규했어요. 그는 온 몸이 부르르 부르르 떨면서 절규했어요. 하나님이 절규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외에도 아들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하갈, 방성대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까지도 이스마엘까지도 채워서 목마름에서 씻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절규하여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뭐예요? 아무것도 그 마음을 채워줄 자가 없어요. 남편을 다섯씩이나 했지만은 자기 마음을 채워줄 자가 없어요. 항상 텅 빈 마음. 그래서 사람들 옆에 갈 수도 없는 마음. 누구도 말을 붙여봤댔자 독사의 말처럼 그냥 내뱉은 그 여인 말이에요. 모든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 여인, 누가 그 여인을 채워줄 수가 있었겠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채워주었습니다. 살기도 귀찮고 누가 나에게 말 붙이는 것도 신경질 나고 누구 사람 앞에 가는 것조차도 싫어요. 이런 여인이 어디서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사는 맛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얼굴이 태양빛처럼 밝아져서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바꿔졌느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채워주신 그분을 와서 보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여자가 7 귀신이 들릴 만큼의 그 기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연유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렸는지 몰라도 그동안에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뭉그러지고 상처받고 했어요. 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심장이 상할 정도가 됐으면 하루아침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때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못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재산을 주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항상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있고 싶지도 않고 웃는 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모인 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별 사람들이 친정 식구들이 와고 시집 식구들이 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가. 넋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살아가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로 이 사람의 마음은 바꿔졌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이 세상에 누가 이 여인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워주고 싶어도 채워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자식이 고생한 것 보고 있으면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면은 우리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었던 물질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었던 우리의 인격과 인품도 새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채워주시고 열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채우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졌던 물질도 잃어버릴 수 있고 아내도 잃어버릴 수 있고 마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하게 채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늙도록 일하고 고생해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텅 빈 것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15장의 탕자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그리고 5명씩이나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채워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